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1편 아니면 23편을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시로 여러분이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23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은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말씀이죠. 패러디도 많습니다. 패러디도 많은데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전라도 버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이어불고 내 삐친 다리 쫌에 씌어볼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구네. 어째스까 지향을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 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시로 인도했구네.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위에 몽댕이랑 짝댕이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그람이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말미시로 나를 징하게 따라당길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아멘. 어떠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되뇌 있는 성경 말씀도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글이 이 시편 23편의 말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와 같다.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 같고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시편 23편은 평온의 안식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주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나를 이끄는 나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는 나의 막대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시는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시입니다만은 6절까지 일어난 이 짧은 시 가운데 두 관계가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이죠. 나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표현이 이 짧은 시에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목자가 TV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목자가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목자는 성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목자는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인데 여전히 나의 목자가 핸드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우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이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통통 비어가나이다. 그런데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라면서 형제, 친구, 선생님, 동료,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배우자를 만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좋은 만남이 중요하죠.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을 참되게 씻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던가요? 나의 이 메말라 있는, 아니면 때로 지쳐있는, 상처 입은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아는 존재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옆에 지나가다가 들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예요? 그냥 친구로, 아니면 그냥 나를 좀 도우시는 존재 정도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때에 내 삶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이 넘치는, 그 잔이 마르지 않고 채워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는 보지 않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알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나의 목자로 만나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그냥 교회 다니면, 말씀 들으면, 말씀 참 좋은 말씀 23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들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패러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만 받습니다. 내 집에 영원히 거하고 내 잔이 넘친다는 5절에 있는 말씀만을 받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로 만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맨 앞에 이 말씀은 매주마다 여러분 그 주의 가장 중요한 구절,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에게만 성경은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1절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요, 누가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이걸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양을 넘어뜨리잖아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그 양털에 갇혀 있다가 숨도 못 쉬고 죽을 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무리가 이게 양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저기 가서 풀 뜯으라 하면 뜯고요, 저기 가서 쉬라 하면 쉬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어떻게 해요? 위험함이 없어요. 고통이 없단 말입니다. 목자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면 그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나를 적절히 쉬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내가 가야 할 곳에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쉬어야죠. 필요한 양을 채워야 합니다. 때를 따라 목자는 그 양들을 쉴 수 있는 안전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할렐루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운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뜨거운 소망이 생기며, 내 안에 또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얻는 거예요. 평탄의 길,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삶에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그 동굴로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왕이 돼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형통의 길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반역했을 때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정말로 의의 길, 형통과 평안한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종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인생의 목자는 왕자리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그가 지금의 다윗이 된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현대인들은 돈인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것도 이제 서슴없이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만족할까요? 백만장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탐심, 탐욕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들은, 탐심은 우리를 사망의 길, 넘어지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절부터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거기서는 다 안전하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게 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만난 4절부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거예요. 여기다 내가 발을 내디디면 이 밑에가 천길 낭떠러질지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를 누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이는 내몰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위험 앞에, 이 거친 세상 앞에서도 그는 뭐라 말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승리하는 저의 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위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양들을 치고 있는데 맹수가 옵니다. 이렇게 호랑이나 막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맹수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해서 이 양들을 안전하게 붙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안위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으로 따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번이나 들락달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일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붙들고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 다윗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울을 지켜주시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다 좋은 일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또 이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길이 형통의 길, 의의 길, 평탄의 길로 인도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무엇이냐? 5절을 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종국에 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들에게 종국에 가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관우가 알령하고 붙죠? 알령 삼국지 우리 1대1 일기토를 합니다. 그렇죠? 삼국지는 청년 시절에 읽어야죠. 나이 먹고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관우가 1대1로 붙습니다. 일기토를 하죠. 관우가 나가서 근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죠. 야, 너 이거 따뜻한 거 먹고 몸을 든든히 하고 나가라. 이 조조가 할 때 조조가 그때 대장이었는데 줍니다. 먹고 나가라. 관우가 어떻게 해요? 식기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장군하고 맞부딪히는데 근데 정말 나가서 순식간에 데리고 와서
식기 전에 주었던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왕이 기름 부어주고 풍성함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승리를 같이 축하하며 모든 것을 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지금 내 원수라는 거는 상대 적군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 그 전쟁의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은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의 군사들이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군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얻는단 말입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들에게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차려주신다는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베푸신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으로 끝나는 상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언제까지요?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 그 당시에는 이것은 진정한 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자기의 장군을 나랑 한 몸이다, 얘는 정말로 나의 편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기름 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잔치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11월 한 달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이죠. 그 넘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종국에 가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와 평생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잔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구원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우리들의 삶의 잔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의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잔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